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인생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을 얘기할 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소개하는 정의는 성경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이 만물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들, 만물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또 관리되고 보존되고 운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실제로 주장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 주로 말미암고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 예를 들면 만물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모습, 존재 자체, 생명체로 움직이는 것, 생사화복,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람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움직이고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성공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 사이에 성공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세했다, 부자가 됐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요, 아주 작은 성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죠.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한 것은 나의 결단과 노력, 내 실력, 내 무엇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있지만, 많은 일이 있지만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셨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 바로 인생의 나침반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이라는 것, 어디서 어떻게 쓰는 기구일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침반 사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침반 보셨죠? 혹시 못 본 분이 있을까봐 준비를 했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방송실에서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계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조금 크고 그 안에 바늘이 있고
동서남북을. 드디어 얼굴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생겼죠. 자, 됐습니다. 나침반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광야나 산속이나 혹은 바다 한가운데서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느낌 아십니까? 광야에 서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과 땅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깊은 산 속에서 뭐가 보일까요? 하늘과 산과 나무, 풀,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바다 한가운데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과 바다만 보여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어떤 느낌입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에서 산악 지역에서 눈 때문에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이 고립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였고요,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연락도 두절되었어요. 눈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차에서 나와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고 차에 남아있던 아내와 2 아이는 구조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젊은 아버지가 산속에서 움직인 그 반격을 보니까 빙빙 돌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한 직성으로 한 방향을 잡고 계속 간 것이 아니고 거의 원을 그리면서 길을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왔던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젊은 아버지가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광야나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여정과 비슷하죠. 거기에는 늘 위험과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컨대는 그 젊은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촉각과 에너지와 건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한계는 뭡니까? 결국은 조그만 반경이 아니고 멀리 움직이면서 갔지만 결국에는 빙빙 도는 그런 형국으로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반이라는 것이에요. 나침반을 사용할 때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말씀하십니다. 이 10개의 계명만 잘 지키면 인생의 바다에서 좌초하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게 십계명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꽤 오랜 동안 이 십계명을 함께 배우고 나눠왔는데요,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 표현, 인생의 나침반이다 라는 이 표현이 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것을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인지 충분히 공감이 저는 되더라고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좌초됩니다. 특별히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좌초됩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영혼을 잃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종류의 우상들, 종교를 다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실제로 어떤 신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뭐에 들어갑니까? 만물,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찾는 그 본성이 있죠. 소위 말해서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족속마다 나라마다 나름대로 다 어떤 신들을 설정해 놓고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영원히 좌초됩니다. 7계명,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죠. 여러분, 간음을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인생을 저주하는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깨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 7번째 계명을 알고 목숨처럼 지켰다라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됐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가정이 깨졌다. 7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깨졌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 어떤 부호, 업적,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잘 지킨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너무 민감하고 거기에 빠져서 내 손에 이룬 거 없네, 업적이나 출세나 큰 부호 이런 거 없으니 나는 실패자다. 세상의 논리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다. 세상 그 무엇 어떤 것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이라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들 중에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뭘까요?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왜 10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이외에 다른 모든 법들은,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0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20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지금 직접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다 모아 놓게 하셨고, 그리고 이 10계명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려가 봅니다. 18절, 19절 가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이 18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경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되었고, 이것은 곧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알아듣도록 음성으로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에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다는 거예요? 와,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어떤 압박이랄까요? 어떤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듣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 많은 가르침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을 명확하게 다시 재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30절로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여기 31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10가지 계명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어려워요. 그렇죠?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10계명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인, 도둑질, 간음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의를 지키는 것 등등 이런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1계명부터 이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범죄할까? 악을 따라갈까? 탐심을 낼까? 도둑질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10계명을 잘 알았더라면, 아니 여기 이 30절 말씀,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런 유혹, 그런 욕심, 그런데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진정한 성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보혜사,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상담자, 구원자, 돕는 자, 그렇죠? 변호사, 이런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그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성령님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시는데 바로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돌판이나 책에 쓰지 않고 너희의 마음판에 쓰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기쁘게 기꺼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힘과 노력과 결심 가지고는 안 됐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맥락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 따르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거죠. 그 다음에 뭘 따릅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한두 번 또 한두 개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네 번째 처방은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바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흥미롭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신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죠.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공, 즉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혹하는 그 모든 존재들, 영적인 그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이 유혹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고 중간에 나오자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승리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언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딱 교회의 모습이 잘 안 보였어요. 물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어떤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기란 어려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실체가 서서히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5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해서, 또 성도들 사이의 교제,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충분히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맥락과 연결하면 특별히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좁게 말하면 뭘 가르치는 거죠? 바로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또 신앙학교라는 것도 있죠. 또 목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을 목표로 이런 것들이 다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위해서 다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이 말씀 배우는 공간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지,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내게 은혜로 주셨는지, 복을 주셨는지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 말씀 지켜봐야지. 이렇게 격려받고 도전받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목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3절 색깔 바뀌네 보여요. 그 수고를 그치고 쉰다. 뭡니까? 수고라는 게 뭐죠?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복귀해서 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3절 중간에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바로 천국에 복귀한 것 자체, 천국에 들어간 자체,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사건 자체를 가리켜서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2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2가지에 있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렇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진리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죠.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역주행합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혼돈, 싸움, 사망사건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십계명은 인생의 법규예요. 지키지 않으면 혼돈, 싸움, 사망사건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에 잠금 장치가 필요 없고 법원과 교도소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 10가지 계명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십계명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지만 한다면 그야말로 이 땅은 거의 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십계명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죠?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십계명을 매우 무거운 어떤 짐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십계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 십계명을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율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옥죄이거나 무겁게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마는 추운 겨울에 무거운 외투를 입고 옷을 여러 번 끼워 입고 나오는 것 자유로워요?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끼워 입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불편함보다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내 생명을 보호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다 여러 끼워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부담스러워,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그런데 십계명의 의미를 잘 배우고 깨달으면 이것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없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여기 온전한 율법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다. 내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십계명은 오히려 나에게 날개가 되고 안전장치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끝에 말씀 보십시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그것이 복이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성공이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인적 증오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용서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에 이제 자기 힘으로 살거나 훔치거나 탐내는 삶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짧은 이 열거 중에도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해주셨는지. 십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자유해요. 우리가 죄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죄를 지으면 당장은 좋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라는 게 내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범하지 않는 정도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심령도 자유가 있고 바깥의 삶도 자유롭고 우리의 표정도 자유롭고 우리의 생각도 자유롭고 그 자유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와 안전과 보호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것,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 영원한 복, 그 복을 누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사랑의 응답으로 알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힘들다, 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은 지켜야만 하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죠. 은혜이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제자리를 맴돌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계명이라는 인생의 나침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침반을 손에 쥐고도 그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었고 그로 인해서 좌초할 뻔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대신 용서할 자유를, 탐욕 대신 자족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방향을 잃지 않고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복귀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